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는 짐이 때로는 버겁고 아프더라도 스스로 부끄럽지만 않다면, 떳떳하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니까 부러워하지 말기. 나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면 내 탓이 아니니까 낙담하지 말기. 우리가 사는 삶은 모두 내 맘 같지 않지만 손 내어 일으켜주고 어깨 내어주며 산다면 서로의 다독임만으로, 서로의 포옹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은 촉촉해졌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매일 만나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운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찔려라는 동사는 때리다 혹은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일을 행하신 것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나서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몸서리치게 놀라며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38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다는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을 뜻합니다. 마음의 변화란 전 인격에 대한 것으로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인격, 그리고 신앙과 그리스도를 통해 성결로 나아가는 인격애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도가 많아질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또한 참된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제사함을 얻고 회개하는 성도들 앞에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 1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교인이 많을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읽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가 많아질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의 삶이 많을 때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찾아보고 점검하고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조정할 때 또한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갈수록 실천과 적용을 하면서 신실한 성도가 될 때 바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견고해지고 태산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교제와 구제에 힘을 기울이고 기도와 찬양에 힘쓰고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서로 사귀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몸 된 것을 상징하는 영적 교제를 의미하고, 기도와 찬양하는 일에 주력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풍성히 나누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려고 애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교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 방역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또한 철저히 쓰면서 소독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수없이 말하고 또한 알려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무엇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깨고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저주신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째, 기도에 힘쓰면서, 둘째, 물건을 나누며, 셋째, 모이기를 힘쓰고, 넷째,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이 되고자 간구하면 아름다운 또한 은혜로운 교회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케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성도님들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순서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실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과 소망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